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늘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라도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늘문이 열려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을 자꾸 줄여가야 하고, 말씀을 들을수록, 기도할수록, 또 믿음의 세월이 많아질수록 우리 생각들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를 점령하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긍정적인 사고를 아이들에게 자꾸 심어준다고 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자녀 교육을 할 때 반드시 교육하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고 합니다. 다윗에 대한 얘기를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또 교육시키고 다윗과 같이 생각하고 다윗과 같이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해요. 다윗은 골리앗과 어린 나이에 마주대에서 싸웁니다. 당시의 왕이 사울왕인데 사울왕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큰 장군입니다.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고 힘도 좋고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조차도 골리앗 앞에 서서 오금을 저립니다.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골리앗이 나와 산천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고함을 치며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들을 만나러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 모습을 볼 때 다윗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할례받지 못한 저 못된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느냐, 그 마음에 의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사울왕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불렀습니다. 나름 기대를 하고 불렀지요. 누군가 싸우려고 전혀 나서려고 하지 않은 그때 한 사람이라도 나서서 싸우다 보면 군인들의 마음이 움직일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불렀는데 다윗을 불러놓고 보니 키도 작고 얼굴은 미남형인데 여자아이 같고 이 자그만 애가 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왕이 기가 막혀서 그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런데 그 앞에서 다윗은 버럭버럭 고함을 지르면서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다고. 내가 아버지의 신부를 따라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맹수가 왔을 때 맹수들을 많이 때려 눕혔다고 자기의 경험담까지 들고 나와서 사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가 입었던 투구,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보니 그걸 쓰고 입고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은 덩치가 크고 다윗은 적으니까. 물매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과 사울왕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우리가 그와 싸우면 진다고 생각을 했지만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덩치가 크기 때문에 저를 물매로 맞추기가 아주 쉬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분명히 이길 것이다. 이것을 분당 만남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 싸움의 대상을 바꿨다. 사울왕은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고 다윗은
다윗과 골리앗을 싸움의 대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골리앗과 싸우는 것으로 다윗은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싸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다윗의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싸우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지금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사람은 생각에 따라 자기 상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고쳐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우리 인생을 멍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생각이 우리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우리나라 건물에 사용될 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서울에 있는 어느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 고객들이 불평이 아주 컸다고 합니다. 고장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는 처음이니까 기술력이 떨어져서 속도가 느려가지고 근데 그걸 못 참고 고객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어떻게 좀 빨리 할 수 없느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담당 부서가 엔지니어가 연구를 했으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래서 여기저기 자료를 모아서 속도를 올리려고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거의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직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좋은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백화점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이 담당자에게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장님, 저한테 5만 원만 주면 내가 고쳐놓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엘리베이터를 고칠 만한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니까 이 부장이 5만 원을 줬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주머니가 거울 가게 가더니 거울을 큰 걸 사다가 엘리베이터 벽에 턱 붙여놨다.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탄 사람들이 거울을 보면서 머리도 만지고 온몸일수도 만지고 화장도 고치고 하다가 불만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턱 서면 벌써 왔네? 이제는 늦다고 난리나는 속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은 것이 생각 때문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넣어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역시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주를 의뢰함이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하는 그 생각이 심지가 굳은 것처럼 그렇게 굳건한 생각으로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차이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너희 마음을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우리 마음을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리아 사람 아람 군대의 장관인 나아만이 이스라엘 나라로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수레에다 금은보화를 잔뜩 싣고 자기가 아람 나라에서 총사령관이니까 그 모든 장식을 다 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들을 데리고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찾아왔는데
도대체 그가 걸린 문둥병을 왕은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이 그 앞에서 옷을 찢었다. 옷을 찢었다는 말은 자기가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했느냐는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사람을 보냅니다. 왕이 왜 그 사람 앞에 옷을 찢습니까? 내게로 보내소서. 그래서 왕은 엘리야에게 나아만을 보냅니다. 역시 수레에 실은 금은 모습을 잔뜩 싣고 사람들을 데리고 엘리야에게 왔어요. 밖에 있던 사람이 엘리야에게 와서 말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왔다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라. 그러면 깨끗하게 나아질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박대를 해?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나를 고쳐주면 금은 보석을 주려고 잔뜩 싣고 왔는데 등등의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성질이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중에 같이 온 하인 중에 하나가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이요. 그냥 우리말로 이해하고 풀어서 얘기합니다. 주인님이 여기 온 것은 치료받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선지자가 요단강에서 7번 씻고 깨끗하게 치료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더 심한 일을 시켜도 해야 될 건데 그렇게 화내고 돌아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깨닫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었더니 어린아이와 같이 몸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가면 당신병, 문둥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전쟁 와중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여자아이 하나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면 대부분 노예로 살게 되지요. 나아만 장군의 집에도 이 포로로 잡혀간 여자아이가 집안일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주인이 온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문둥병은 그것이잖아요. 문둥병의 제일 시초는 눈썹이 빠진답니다. 눈썹 만져보세요. 눈썹이 하얗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끝에서부터 썩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통증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오늘날에는 약이 좋아서 문둥병이 치료가 되지만 100% 치료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잘라내다 보면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질병. 높은 자리에 있어도 권력을 등에 입고 있어도 없는 것 없이 다 누리고 살아도 이 문둥병에 걸리면 치료받을 길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그 선지자가 당신을 고칠 수 있는데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의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그 선지자를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용사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문둥병 앞에는 누구도 큰 용사일 수 없고 큰 장관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못했다면 아마 그는 죽기 전에 눈을 뜨지 못했을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와 그의 아들 디메오가 마음이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발걸음 소리,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소리를 지르니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의 제자를 도와가지고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 이미 성령이 바디메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으니 앞을 보지 못하니 예수님이 어디쯤 오는지도 알 수도 없고 어디쯤 지나가는지도 알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목소리 외치는 거잖아요. 간절함이 다윗의 자손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이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가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 되지 말고 예배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이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해를 혈증 앓았던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나서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면 살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 만나면 이 병에서 놓여들 것 같은데 용기를 냅니다. 얼굴을 천으로 가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저 앞에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라갈 때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러고 싶은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서 나서다가 돌에 맞아 죽을까봐 뒤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헤쳐갑니다.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잡는 순간 그의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말입니다. 자기 딸이 죽어갈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을 때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을 하나 마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 딸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참된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예배를 빼놓지 않고 드려야 되는 이유는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들으면 나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으면 좋은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윤 대통령이 나쁩니까? 이재명이 나쁩니까?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왜? 양쪽의 말을 서로 듣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 누군지 죄송합니다. 그놈이 그런가 보다. 그렇습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세상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을 쌓아가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신앙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에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 아람 나라의 장군이 뜬 나아만의 생각은 왕의 친서를 들고 왔습니다. 왕의 친서를 들고 오면 아람 나라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큰 나라예요. 저 보세요. 구약 성경 중에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아람어로 왜 기록이 됐느냐면 아람 나라가 그 지역을 다 지배했기 때문에 그때는 아람 나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람 나라의 장군인 나아만은 굉장한 세력을 갖고 있고 그 나라의 왕의 친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주변 나라들이 그 친서를 들고 가면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친서를 들고 왔습니다. 그거면 된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왕국에 이스라엘 왕국에 찾아가면 자기 병을 알아서 고쳐줄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람 나라의 총사령관이니 내가 가면 이스라엘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을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많이 가지고 가면 좋은 선물을 많이 가지고 가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자기를 치료해 줄 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만의 생각이란 자기의 특권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언어, 무슨 말이냐면 그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 선지자의 손을 내게 얹으면 내가 나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을 종합해보면 한마디입니다. 나아만은 자기 생각대로
고침받을 줄 알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 생각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다윗의 얘기를 자꾸 한다 그랬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준다 그랬습니다. 긍정이 다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은 긍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근데 입으로 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말은 그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 여리고성을 돌 때 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 매일같이 돌면서 서로 말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오직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법궤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 내 생각을 앞세우면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네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왜 싸울까요? 자기 생각 때문에. 대통령도 야당도 여당도 백성을 좀 생각했더라면 저렇게 싸우고 지금까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 아니어도 충분히 대한민국은 돌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될 것. 자기 생각에 착각에 빠져서 그것이 믿음인 줄로.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자고.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냐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의 생각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는 엘리야의 말을 들을 때 화가 납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더 깨끗한 강이 몇 개나 있는데 요단강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늘 흙탕물입니다. 여기 지저분한 강에서 나를 씻기게 하라고? 씻으라고? 그래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나만의 논리는 어쩌면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자기 위치를 생각할 때 그가 하는 말은, 그가 하는 생각은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맞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논리 정연하고 사리에 맞는 내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 수용되어지지 않는다고 노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에게 한 말,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까지 씻고 그리고 깨끗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생각은 끝까지 완전하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자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7번 몸을 요단강에 담그라고 하는 말은 7번을 꼭 끼워 넣었습니다. 7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7번을 꼭 말했어요. 7번을 꼭 해라. 5번 해도 안 되고 6번 해도 안 되고 7번을 꼭 해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아라. 거기도 7입니다. 성경에서 7은 하나님 수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꼭 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만이 세상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담갔더니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은 7번 씻으면서, 한 번 씻고 2번 씻으면서 나만의 생각이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순종 한 번 하고 또 순종 한 번 하고 2번 하면서.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냐? 만약에 한 번 씻고 나왔는데 한쪽 팔이 나왔습니다. 그럼 신이 나서 2번째 또 들어갈 겁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팔이 나왔습니다. 3번째 들어갔더니 다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점점 나아지면 요단강에서 가서 씻는 건 너무 쉬운 일이고 신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 번 씻고 2번 씻고 3번 씻고 5번 6번까지 씻었는데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하루 돌고 이틀 돌고 6일째 돌았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7일째 6바퀴를 돌았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모두가 고함을 질렀는데 그 순간에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7번째 몸에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 그 순간에 몸이 깨끗하게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나만 장군은 지체 높은 고관들에게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약소국인 이스라엘에 와서 그 나라의 총사령관,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는 그 큰 나라의 왕의 2번째 서열관 정부들은 총사령관이 물에 들어가려면 옷을 벗어야 합니다. 계급장을 떼내야 합니다. 옷에 가려있던 썩어 들어가던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보여주어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2번 했는데도 변함이 없으니 중단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인의 말을 듣고 그런 생각에서, 그렇지, 내가 여기 고침받으러 왔지. 죄는 죄로 온 것이 아니라 내 이 죽을 병에서, 몸이 썩어든 데서 들어가는 이 병에서 고침받으러 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은 것은 영적인 문둥병인 죄의 문제를 고침받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 예수의 벌로 씻김받아서 죽은 영혼이 살고 병든 영혼이 고침받고 인생을 바꾸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주님 앞에 왔는데 우리의 체면이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목사가 왜 사랑이 없냐고, 교회가 왜 사랑이 없냐고, 왜 내가 왔는데 사람들은 나에게 눈치도 안 주느냐고. 물론 잘못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면에서 생각해보면 그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사람을 대접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얻고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곳,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자아가 7개가 있는데 하나 주님 앞에 내려놓고 2개 내려놓고 6개까지 내려놨어도 우리는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7개 중에 마지막 7번째까지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고 내가 제로가 될 때, 영이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교회 올 때마다 내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준비기도고 준비 찬양인 것입니다. 내 집을 이렇게 지어놓고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별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어느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신 겁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답답해 보이더라도, 귀찮아 보이더라도, 그럴지라도 아무리 내 생각이 옳게 생각되고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될지라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물에다 포도주를 타서 포도주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물인데 완전히 포도주로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하인들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돌 항아리 6에 물을 떠다 부어라.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채우자마자 그 물을 떠다가 잔치를 맡은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그 잔치를 맡은 사람이 그 맛을 보더니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참 대단하다. 내가 이제까지 잔치를 여러 번 맡아서 해왔지만 그 집마다 처음에는 맛있는 포도주를 내다가 나중에는 술 기운이 좀 있으니까 나중에는 맛없는 포도주를 내었는데 너는 나중 포도주가 이전 포도보다 훨씬 맛있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물도온 하인들은 아니더라. 물도온 하인들. 그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는 알더라.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자는 왜 이런 역사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꽉 잡혀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옛날 속담에 남 넣고 기억자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알지도 못하고 역사도 축복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내 생각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예수 믿을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이후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것이다. 내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쫓아 살아서 7번 씻고 깨끗함을 받았던 나만의 기적이 우리 삶과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